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그 앞에 복종해야 하고 그 음성을 들어야 그 생명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그것에 공기도 물도 그리고 모든 살아야 하는 그런 환경이 받쳐줘야 하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은 창조주의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라 보는 겁니다.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원이 있은 후에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구원과 영생까지 인도받아야 할 숙제와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성도에 대한 그 신앙생활을 건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건축하는 것처럼 신중하게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한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디자인한 것이 설계로 나오게 되고 설계대로 시공을 하게 되고 그 시공이 마무리 준공이 될 때까지 설계대로 되어졌는지를 잘 살펴보고 준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생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까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하는 거지요.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개역 성경에는 건축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알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믿음에 대한 건축이 디자인에서부터 설계와 시공과 마침내 준공에까지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끝까지 차려야 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말씀으로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전은 우리 안에 완성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씻게 하신 것처럼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 피의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옴으로써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심으로 성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교회는 성도들은 바로 성전의 완성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영혼을 구원케 하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천국을 위하여 준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을 짓는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과 같이 거기에 맞물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두 번째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발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자원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제사와 모든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이 있어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지만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모두가 다 제사를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것은 아니라 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이 되고 말씀의 감동이 되고 또한 그곳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그것이 복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별한 장소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소였습니다. 오늘날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이름을 두고 거기에 약속을 하시고 거기를 위하여 너희가 모이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소요, 오늘날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말씀 주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죄인이라도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하셔서 그 용서를 성소에서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소 안에 계시기는 거기 안에만 갇혀 계실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감동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은 크셔서 하늘도 감당을 못하는데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어떻게 거기에 갇히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30절까지 말씀했지만 50절까지 하나님 죄를 범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랑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50절까지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에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성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인가? 우리 안에 예수의 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하셨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것과 자원함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고 자원함으로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감동과 자원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교만합니다.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런 것들로 억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연보에 관하여서도 그렇게 권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연보는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에 내 마음에 정한 대로 정말 우리의 가진 대로 즐겨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 근금에 대하여 그거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은금에 대한 가지고 있는 팔찌, 귀걸이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 살아가고 그것을 자기를 꾸미기에 이르게 됐지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보고 그 가운데에 율법인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은을 던져 무엇을 만듭니까?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같은 그런 은금이지만은 금송아지 만들고 먹고 뛰노고 쾌락을 위해서 퍽퍽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을 들여 은금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은 매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은금으로 금송아지 만들지 말고 정말 은금으로 성막을 짓듯 여러분의 영혼을 건축하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감동된 자를 쓰셨고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므로서 출애굽기 35장 29절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려진 예물이요 바로 자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계속 감동과 자원을 통하여 말씀하죠.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어떤 자를 쓰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말씀을 하죠. 창세기에도 요셉이란 사람에 대하여 바로가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일이 없다라고 말하죠.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면 38절에 40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을 사용하게 된 동기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인가? 말씀에 감동된 자, 성령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목동으로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곧 다윗이에요,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그때로부터 움직이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들, 곧 성령 충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든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는 언제가 마지막 때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쁨이 없고 슬픈 일이 있어도 통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요한은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 먹고 나니까 탐내고 먹기를 탐하는 자다. 세속인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어도 그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하찮게 여긴다 이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에 있는 그러한 선진들을 위하여서는 스바 여왕이 은금보화를 싣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 한 소리 들으려고 왔는데 인자는 그보다 큰 자가 여기 있는데도 너희가 그에 대하여 전혀 반응하지 않는구나. 솔로몬의 말 하나를 듣기 위하여 그렇게 문다는데 아니 우리가 보면요 여기 든 것처럼 아니 어떤 미국의 재벌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과 경매를 붙여서 자기하고 한 끼에 식사를 하는데도 몇 억을 쓴다고 하는데 아니 한 끼에 식사를 하면서 하루 몇 시간 동안에 있으면서도 몇 억을 씁니다. 그 가운데에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가운데에 들었던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아주 그 돈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아니 인간의 하찮은 인간 하나 만나도 그 많은 것들로 가치 있게 여겨 그것이 아깝지 않다고 하는데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는 그 장소에서도 전혀 감동이 없는가? 주께서는 거기에 대하여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수님 직접 하시면 내가 하죠. 그런데 그분이 직접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실 리도 없고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믿는 자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바로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 않는데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들 그 말씀을 들을까? 오죽하면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하여 이 부자가 음부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 곧 율법을 가진 자들과 선지자 곧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날 주의 종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감동이 와서 어떤 상황에서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그럽니다. 내가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나를 본 사람들은 내가 변화되는 걸 보고 다 예수 믿을 겁니다. 한 사람도 안 돌아옵니다. 신기하죠. 사람들은 각기 자기 마음에 가진 대로 그것 가지고 어떻게 번개 맞았나 보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예배 가운데 참여한 것이 그냥 여러분의 마음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감동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스스로 일어난 것 같습니까? 예배 장소에 왔다고 하는 이 자체가 과연 내 마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같은가? 여러분 들을 귀 있지 않냐면 복 있지 않냐면 결단코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울리지 않냐고 말씀이 와서 우리 속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서 결단코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누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얻는가? 저는 중국에서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십자가가 떨어지는 그거를 영상으로 찍으면서 성도들이 펑펑 울며 통곡하는 것을 영상으로 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과연 그와 같은 모습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주님을 향한 그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냥 십자가가 내려오던 교회가 폐쇄되던 나와 상관, 그들은 성령의 감동이나 말씀의 감동은 그 속에 이미 점치돼 버린 심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속이 식어버렸고 그 속이 얼마나 냉랭할까.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예배하라. 영이 있는 예배, 진리로 하는 예배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고 진리가 없는 예배, 그 말씀에 감동이 없는 그런 예배,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시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에 있는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싸움을 도두는 자예요. 싸움을 붙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가운데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앞에 보니까 그에 압도되어져서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고 반응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다윗만 그 속에 듣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봅니다. 11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 한 규빗이 팔꿈치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끝인데 6규빗 한 뼘이면 엄청나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갓발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며 그 창 자로는 비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봐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고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하니라. 부채질을 하는 거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전혀 그 속에 두려워만 하고 있지 반응하거나 움직이거나 감동된 자는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거기에 대하여 막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데 왜 아무도 여기에 나서는 자가 없냐라고 말하죠. 31절부터 말씀합니다. 3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이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그 속에 성령에 감동된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께 대한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던 교회가 무엇을 하던 하나님을 욕하던 뭐하던 여러분 속에 감동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세워진 교회를 세워가며 그 가운데에 그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그 가슴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의 이름에 가지고 있는 대사처럼, 장말 전권 대사처럼 그 가운데에 여러분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분과 상관없다는, 마치 계집종 앞에서 자기를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는 않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요셉도 반응하고, 다윗도 반응하고, 모세와 백성들도 반응하고, 삼손까지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말씀에 반응한, 한마디로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셨거든요. 엘리사 때의 일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로 완전히 덮쳐졌어요.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줄여버렸습니다. 그 줄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셔도 누가 나와야죠. 나오지 않고 그 속에 줄여 죽으면서도 내 자식 삶아 먹자, 내 자식 삶아 먹자 이러고 있는 삶에 있을 때에 움직인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25절을 먼저 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였더라. 배고팠다 이 말이죠.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거죠. 뭐 돈이 아니에요. 비두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라고 되어 있죠. 얼마나 굶주렸는지. 하루는 왕이 나와서 보니까 여인 둘이 싸워요. 너 왜 싸우냐 하고 말했더니, 어제 내 자식 삶아 먹고 오늘은 여자의 자식을 삶아 먹기로 했는데 자녀를 감추고 지금 내놓지 않는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왕이 자기 옷을 찢어버리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봐야냐,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라 하니만큼 막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7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이거죠.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항복하자. 차라리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우리를 죽이면 차라리 죽자 하고 아람 진도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4명의 사람을 군대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자. 아마 뛰어갔던 모양이요. 막 번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저 소리가 뭐냐? 야, 군대 소리 아니냐? 야, 아무래도 이게 이 화친을 맺어서 지금 다른 나라가 오는 거 아니냐? 야, 이럴 때 기습할까 도망가자.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거지가 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그냥 배꼽이 쏙 나오도록 다 먹었습니다. 그래 난 다음에 이거 우리만 먹으면 저주받을 테니까 우리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4명의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역사사 아람 군대에 있는 자들로 병거 소리, 말소리, 그들의 군대 소리로 듣게 하셔서 그들로 막 다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 안에 있는 군대들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데, 감동이 없는데 이 4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던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성령에 감동된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유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말씀 듣는 순간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는가.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합당하면 아멘 하세요. 정말 그 말씀이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주님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동해야 그분이 역사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응답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연고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성경이 야고보서 4장 2절 1절 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동해야 너희가 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를 치러 왔던 자가 한 길 왔다 7길로 물러갈 것이며 어떤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으로만이 아니요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행동 못하더라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 이 말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까? 성경의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자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시면 아멘 하십시오. 목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장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권사 안수입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들을 구주로 믿는 자들 아멘 하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곧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갔습니다. 두루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시라고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인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일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그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말씀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동이 돼서 하루는 펑펑 우는 남편 스펄전을 보면서 사모님이 물었대요. 아니 오늘은 당신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우느냐고. 여보 하나님 말씀 오늘은 감동이 안 되네. 내가 이렇게 완악했나 봐. 그래서 우는 거야 라고 하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는 정말 말씀이 그 속에 은혜가 됐는데 지금은 어쩐 일인지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기도와 이런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배 중간에 오거나 하는 그런 것은 그 속에 감동이 달라요. 우리가 축구를 하는 사람들 야구를 하는 사람들 보면 막 거기에 나갑니다. 아니 TV를 보면 됐지 뭘 거기 가서 그걸 하는가. 감동이 다르대요. 가면 거기서 받는 그것이 막 속에서 움직이는 그게 다르대요. 그 속에서 막 함께 응원하고 함께 올 때 그 벅찬 그거는 돈이 아깝지가 않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동 있는 자들을 쓰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지은 자들도 감동된 자들 자원하는 자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슬기로운 자원하는 여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성령에 감동되고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일평생 주의 은혜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해달라고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능력 달라고 감동된 예배하게 도와달라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성전 같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반응하십시오.